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의 단어 두 가지를 꼭 뽑아야만 한다면 죄라고 하는 단어 하나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원래 사람의 본성과 지금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 죄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원래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4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승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나 혹은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던져주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저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경에서 핵심적인 단어 두 개가 있다면 죄와 거룩입니다. 이 죄를 왜 필요하냐면 원래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고,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게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인데, 이 죄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이 본성적인 모습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바로 회개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을 것이다. 원래 본성상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선한 것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선물 앞에 붙는 수식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함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함께 고민하게 될 때에 어떤 분들은 잘못을 향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회개가 무엇인가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 이야기되어졌는데, 성경에요, 성경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나와요. 그 용어 사전에 회개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회개,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내는 삶.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건 누구나 깨닫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예를 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이요,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하는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공부 좀 해라 임마. 그랬더니 이 자녀가 깨달았어요.
나 이제 공부해야지.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더 이상 우리 부모님 속 썩이면 안 되지.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따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일 하자 마음 먹고 오늘도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상하게 오늘도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부모님이 내가 공부 안 하면 속상해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걸 마음에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만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지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부모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걸 알지만 오늘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일 하자. 아직 내겐 시간이 남았으니.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께서 이 아이가 나를 정말 끔찍히 생각하는구나. 이 아이가 나를 너무너무 아껴서 정말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 얼마나 귀한 아이인가. 밥을 해주자, 맛있는 걸 사주자, 옷을 사주자, 선물을 주자.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해라. 가르치자 말자. 알겠습니다. 네, 공부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힘들지만, 공부하기 싫지만, 그래도 식탁이 아니죠. 이 밥상이 아니죠. 이 공부상에 앉아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래도 이 자녀가 내가 어제 한마디 했더니 그걸 깨닫게 해주었더니 공부를 하는구나. 오늘은 갈비찜을 해줘야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 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어릴 때부터 배워왔지만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착하게 안 살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럼 또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참 기도가 안 되네요.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건 알지만 참 안 되네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참 안 되네요. 깨닫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 또한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회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에서 돌이켜내는 것, 죄로부터 돌이켜내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향해 회개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회개 앞에 오늘 이 본문에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정말 회개가 일어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회개가 일어나면, 참 회개가 일어나면,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회개는 죄를 깨닫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남, 새 사람이 되어짐,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짐,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회개, 그냥 죄를 깨닫는 회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오늘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깨닫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돌이켜내는 삶. 그래서 죄로부터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5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죄사함을 주는 회개,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물과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지 않고서는 제3을 얻을 수 있는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4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곧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바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약속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성령이 있지 않고서는 회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또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면서 마음으로 혹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 이야기하지 않으면 회개는 성령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의 불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내 성전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는가 가슴 치면서 성령을 동반한 제3이 일어날 때, 성령을 동반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날 때,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삶을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회개했구나, 내가 이제 진정한 회개를 일으켰구나, 그러한 고백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값어치 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이 천국의 자녀된 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가치가 없는가? 아니요, 정말 대단한 숙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가 되게끔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야 하고 다시 태어나야 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 이 심령 안에서 성령이 요동칠 때, 원래 죄로부터 살던 우리가 이제 거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죄와 거룩을 저울에 달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죄에 더 또 쫓겨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 두 개의 숙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에 묻어있던 죄의 본성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삶을 꿈꿔가면서 그 거룩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아가는 삶. 그러므로 원래는 죄에 푹 빠져 살아갔던 우리가 점점 거룩으로 길을 옮겨가면서 거룩이 조금 더 무거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의 부분들이 점점점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죠. 요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야기하자.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자.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뭐야?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라. 8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서 왔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느낄 수 있듯이, 바람이라고 하는 녀석이 숭 하고 불어올 때 그게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바람을 느끼듯이 성령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성령에서 난 자도 그러하리라.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은 사람은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만난 사람은 알아요. 내가 회개했다는 것, 정말 제3에 이룰 수 있는 회개를 내 속에서 일으켰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 꼭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받은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사람, 진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은 머리로 이해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도 이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의 영이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의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 52, 53입니다. 3절, 3절을 저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사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며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감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며 그를 찬송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주님은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역사하지 않는가? 의문을 품어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배하기를 끊이지 아니하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기쁨의 충만함에 취해서 이 성전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사건 때문에 기쁨에 충만해서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3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렀습니까? 아니면 그저 한 번씩 깨닫는 죄라는 녀석, 한 번씩 깨닫는 잘못이라는 그것을 그저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지라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에서부터 돌이켜내는 삶이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과연 또 누가 있습니까?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알고 있는 건 소중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라. 그저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인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알고 있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이고요. 이러한 회개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죄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뜨거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때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와 같이 달달한 이야기가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지안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일으키자 시몬이라고 하던 한 사람이 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시몬을 저주합니다. 성령은
기도가 아니고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혹은 내가 무언가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모르고 지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지만 너희가 알고 그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참 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는데, 이야기해보면 뭐가 잘못된 건지를 다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얄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이 민건이에게 이제 이쁜 말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을 이쁘게 하는 것들, 어떤 말이 이쁜 말이야 해서 이쁜 말을 가르쳐 주면 한 번씩 얘가 못난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민건아, 부르면 저를 탁 돌아보면서 이야기해요. 이쁜 말이 맞아요. 이쁜 말을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쁜 말, 나쁜 말 아니야. 이쁜 말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요. 자기가 지금 한 말이 얼마나 못난 말인 줄 알고 이 못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자신도 알아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뭘 말해야 됩니까? 이 녀석아, 알면 좀 해라. 언제까지 내가 너를 가르치냐. 가르치고 또 말하고 또 가르치고. 알면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자녀를 키워보셨으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도 안 돼요. 나 때문에 지금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할지도 안 돼요. 그래서 다 알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또 안 해요. 또 죄짓고 또 잘못하고 또 속상하게 해요.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30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설교의 강단을 지켜가며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사실 알 만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설교가 뭐 그렇게 새롭습니까? 항상 들어왔던 그 말씀 아닙니까? 사실 설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모를 만한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은혜를 끼쳐보자.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또 뒤져도요,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실 것 같고 저것도 아실 것 같고 이것도 아실 것 같고 이것도 아시고, 이것도 들은 말씀이에요. 다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강단이 끊임없이 유지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저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길 위해서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건 그저 물질을 충만히 채우는 도움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 낫게 하는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고 때로는 은사를 베푸는 그러한 도움이 아니라, 죄로부터 물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싶으나 지켜내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와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왜 구합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합니까? 이 죄의 본성을 지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싶어서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심령 안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축복합니다. 이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씻어내질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아는 신앙인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이제는 그저 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인으로, 이제는 그저 변화해야지 마음 먹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변화한 신앙인으로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엔 이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들이 빨리빨리 병이 낫도록, 때로는 방언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방언기도에 설 수 있도록 은사가 있어서 막 통변의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대를 보세요. 지금의 세상을 보고 우리들의 마음들을 보세요. 이 수많은 드라마들과 영화들과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끼어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세요. 다들 우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면서 그렇게 죄로부터 물들어서 아무도 마음의 행복을 진정함으로 찾지 못한 채 다 쓰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충분히 행하고 있지만 잘못되지 않았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모두가 죄로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 시대는 진짜 죄로부터 다시 회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진정으로 다시 일어나서 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죄로 물들어 있진 않으십니까? 세상이 물들어가는 죄를 바라보면서 나도 같이 죄에 썩어져 가진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다시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심령과 우리 나라와 지금의 교회 가운데 더 충만히 일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죠.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